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가까이 왔을 때 바디메오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46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리고, 구약에 나와 있던 옛 여리고가 있죠. 여호수아가 입성했던 바로 그 여리고가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원래 여리고는, 옛날 여리고는 사실은 거의 다시 건설하면은 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옛날 여리고가 있고 새로운 여리고가 있는데요. 새로운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왔고 옛날 여리고를 지나갔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새로운 여리고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여리고를 지나서 새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 보게 되어 52절에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우리 45절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가시는 이 길은 자기를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를 따라가는 그 길, 사실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길은 같은 길이에요.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길이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귀경, 오늘 여러분들 시고 갔다가 이제 귀경하셨는데 귀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울 가신 건가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인자가 이제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는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죠. 그러므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제자가 된다는 말인데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진짜 제자가 되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는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정도의 요인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혹시 점검해야 할 부분은 뭔가, 또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할 부분은 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인데요, 바디메오 외침 속에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앉아있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의 부르짖음이 뭐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 안에 어떤 믿음의 요소가 있었는가 이거죠. 그는 나사렛 예수란 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누구죠?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땅에 사셔서 오랫동안 그곳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적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분도 나사렛 예수입니다. 역사적 예수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예수. 서울 사람 김복동, 부산 사람 이대호 이렇게 하듯이 그냥 이런 우리 역사의 땅에 살았던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우리 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자 칭호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게 고백했고 오늘 이 바디메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중요한 호칭, 칭호, 바로 메시아다, 이 메시아다. 근데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 그가 그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적선 이렇게 적선해달라고 계속 국어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사렛 예수가 지금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의 눈도 떠져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부유하게 돼 있고 누군가는 귀가 들렸고 누군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려줬을 것입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갈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듣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 근데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그가 한번 듣는데 마음속에 뭔가 모를 이게 확 좀 그분에 대한 이 기다림이 생기잖아요. 이게 믿음인지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날이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 풍문이 딱 들려옵니다. 어떻게 이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고 싶어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상종할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길 간대요. 그 문 어기까지 간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함께 그분을 영접해서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여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한번 예수님을 온다는 그래도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모시고 쭉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평소 때 맨날 거지잖아요, 거지. 맹인이고. 그러니까 막 외치니까 시각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게 윽박지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렀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더욱 거셌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46절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디메오예요. 이름 짓기 참 쉽죠. 앞에 바는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 바예수, 바절진. 그러면 박절진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외국에서는 주니어,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있자면 그것처럼 당시에도 그냥 바 누구 이렇게 하면은 누구의 아들. 또 디메오가 조금 당시에 초대교회 때 좀 유명한 사람이었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 디메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자, 맹인이고 거지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둡고 칙칙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겠죠. 메마르고 삭막한 인생, 어둠 속을 헤매면서 날마다 구걸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누가 챙겨주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사람, 알아주는 이 없는 외로운 사람, 맹인, 거지, 이 말에 좀 들어있는 그 함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사렛 예수 소식을 듣고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분 다윗은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말이겠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 인식이 같이 결합될 때 믿음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믿음이 없으면 또 그분을 찾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는 구원받을 존재고, 이것이 둘이 딱 맞아질 때 거기에 믿음이 발생해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기도 했고, 예수님을 또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메시아로서 그분을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찾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10장 전반부에서 봤던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잡기,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 사람과는 정반대 대조적입니다. 누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단순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 나에게는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순전한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10장 1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 바디메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받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면에서는 또 연약함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린아이는 순전함입니다. 오직 엄마밖에 모르죠. 엄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오직 주님만이 전부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뭐예요? 생지옥이죠.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물론 우리 10살 이상 된 그 아이들 말고, 요즘은 10살만 돼도 엄마를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말고 이제 3살 4살 되는 아이 보세요. 엄마만 없으면 얼굴 표정부터가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엄마가 딱 나타나면 그 얼굴에 천국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에게는 사실은 지옥과 같아요. 근데 엄마만 있다면 모든 것 걱정 의식 없고, 엄마만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 확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나에게는 천국이다, 그분이야말로 나에게는 오직 희망이다, 그분이야말로 나에게는 구원이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는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근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않죠? 왜 우리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믿음의 부족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전부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결국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부족함이 있다라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전부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알고 있었잖아요. 듣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자이십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권자이시자 구세주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마음껏 부르짖기 바랍니다. 마음껏 찾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윽박지르고 야 좀 기도하지 마라, 제발 좀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더욱 크게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들, 여러분들의 아픔들, 여러분들의 힘듦들, 여러분들의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마음껏 아뢰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뒤를 뒤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뭘까요? 바로 바디메오의 결단인데요. 자, 이제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막 윽박지르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때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멈춰서니까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다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움직입니까? 맹인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50절 보니까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뛰어 일어나 점프했다는 거죠. 벌떡 일어났다는 것이죠.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로 천천히 나왔을까요? 물론 배고플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작이 저는 굉장히 좀 확 역동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저함도 없어요. 망설임도 없습니다. 우리 부자 청년 앞에서 봤던, 지난주에 봤던 부자 청년 어떠세요? 많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은 깊은 고뇌, 슬픈 기색 전혀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의 결단,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단에는 한 채 망설임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주님께 앞에서, 주님이 전부잖아요. 주님이 전부인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만사 오케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실 주님이 나를 좀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 어때요? 이제는 진짜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러시는 순간 갑자기 걱정하면서 나올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 말 듣고 그냥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놔두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는 주님,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로 새 여리고로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때 그 여리고 살던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말 듣고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요. 아마 사람들도 많아서 사람들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큰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막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나를 보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딱 숨었겠죠. 나무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무를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했나요? 그가 올라갈 때 뛰어 올라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내려올 때도 서둘러서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동안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재산들을 막 모아놓은 건데 재산 절반을 팔아서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누구인가 지금 도둑질했던 이런 물건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4배. 원래는 20% 정도 플러스에다가 그래서 진짜 나쁜 거 있으면 2배까지인데 이 사람은 4배까지 내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결단도 전광석화였어요.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바디메오, 잃어버린 바디메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서 부르십니다. 그가 주님께서 부르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거추장스러웠던 겉옷 벗어버립니다. 그의 결단 또한 전광석화와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 겉옷, 유대인들에게 겉옷, 특히 가난한 거린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은 사실은 안방이에요. 안방. 우리의 집이에요. 집인데 그 집을 지금 밤에 추위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린 것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소유의 어떤 이 겉옷을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걸에 대한 그 자리가 오랫동안 아마 그의 맡아놓은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리 또한 그냥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소리 나는 쪽으로 그가 뛰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 청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벗어 던질 수 있는 자기 것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지적 결단했고 자발적인 회개 가운데서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취했던 것처럼, 주님을 언제 만났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 또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이런 결단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이 결단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는 참 주님의 이 길에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뭔가요?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그 목표 지점이 길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여정, 방식, 삶의 방식 이게 길이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천국에 아까 우리 235장의 찬양처럼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그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천국의 방식을 우리가 취하고 있느냐 이죠. 이게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겉옷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내가 그동안 앉은 이 길가의 자리가 너무나도 나에게는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합니다. 내어 던지지 못합니다. 그것을 벌떡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버려도 겉옷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딱 고백하면서도 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다시 두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있잖아요. 왜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교대를 생각하면서 이곳을 못 떠나는 것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속에 제가 말씀 준비다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속에 서초동 사이에 이미 우리는 이게 우리의 나름대로 프라이드 아닌가요? 서초역에 내릴 때마다 마음이 갑자기 어깨가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고향 가서 어딨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은혜 교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서초동이 주은혜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서초동에 있어? 이렇게 깜짝 놀라는 모습에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서초동에 있지. 혹시 이런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서울 사람, 서울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지 못하는 이유 또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작용하는 것은 없나 이거죠. 길가에 앉았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앉았던 자리 이거 참 미련을 두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거는 삶의 터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4학년 때 막 고민하면서 울면서 이 길을 가겠다고 하고 출발했어요. 가난한 삶이 쭉 지속됐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예, 잘 직장생활 막 20년 30년 잘하던 사람이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게 사실은 길가에 앉았던 자리지만은 이게 나의 삶의 자리인데, 이게 없다면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이며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게 쉽겠냐 이거예요. 쉽겠냐. 그러니까 종종 그것이 우리를 딱 발목을 잡죠. 미련을 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값이 얼마인데, 그죠? 옆부서 김 차장이 끊임없이 나 자리 누리고 오셨는데 내가 이제 물러가면은 그 사람은 좋겠다 생각하면서 못 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고민하다가 눌러앉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겉옷을 탐하고 길가에 앉은 자리지만은 그 자리에 연연해서 우리가 주님을 길에서 따르지 못하는 섬김의 방식,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 살리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인자의 길을 걷지 못하면서 철저히 섬기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동전 몇 푼, 쓰레기와 같은 그 겉옷, 이것을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겉옷은, 또 여러분들에게 길가에 앉은 이 자리는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내어버릴 때, 그것을 던져버릴 때 주님의 이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욕심,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옛자죠. 에고죠, 에고. 이것을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 과거의 미련, 이거 사실은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을 때 미래를 향해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의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겉옷과 앉은 자리가 좀 다를 텐데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것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한번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디메오의 소원, 원함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이게 왜 대단한 소원인가? 아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뭐 특별한 건가요? 아니, 소경인데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곧 보게 되었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왜 믿음이고 왜 특별하고, 이 믿음이, 이 원함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던 그런 세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맹인이고 하나는 거지입니다. 맹인에게는 보는 것이 필요하고 거지에게는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쉽게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네, 어느 것이 중요해요? 보는 건 아니겠어요? 쉽게 우리는 보는 것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고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네, 많은 사람들은 보는 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거지에서 눈을 뜨게 됐어요. 뭐 먹고 살죠? 그 사람이 지금 직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하면은 잘해도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하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걱정이 더 앞설 수도 있어요. 눈을 보기는 봤는데 당장 이제는 자기의 직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직장, 길가의 구걸, 이게 자기 직장이었어요 그동안. 매일매일에 뭔가 나오는 그 직장인데 이걸 딱 끝난 것 같은 게 이제 딱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뒷극적 하나도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네가 보기를 원하니 먹는 걸 원하니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훨씬 더 깊은 실존적 필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 하냐면은 먹는 걸 원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음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걸 알죠. 근데 삶의 고백은, 기도는 뭐예요? 맨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 속에서 기도가 거기에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이 소경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뒷일 어떻게 하려고 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둠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어둠을 어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어둠에 길들여져서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길을 이제는 찾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만족하면서 독립을 원치 않아요. 일제 36년 동안 35년 동안 종살이했던 식민지로 살았던 백성들은 식민지 근성에 다 길들여져서 독립을 원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독립군을 외쳐도 이미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걸 먼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먹을 것만 있으면은 뭐 보지 못해도 괜찮다. 보면 뭐하냐?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낫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가요? 우리도 종종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천국을 봤어요, 영생을 봤어요, 주님 나라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배고픕니까? 이 땅에서는 아프고, 이 땅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병들고, 이 땅에서는 힘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세 천국 참 좋은데 현세에서는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의 반대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사실 이런 고백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지금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냐.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함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거린들이 이렇게 했대요. 사람들에게 많은 적선을 막 이제 하면서 구걸하는데 제가 한 품 주시며 당신께서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프라이드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나를 구제하고 나에게 구걸해서 동량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 나한테 적선함 이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네 복 좀 받아라,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이 유대인에 있었던 많은 거린들의 사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 있으면은 더 이상 보는 것 원치 않아요. 충분히 거린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쯤 돼야지, 또 안진뱅이쯤 돼야지, 아니면은 뭐 심한 어떤 장애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걸 주님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 맹인됨을 훨씬 더 자기한테는 중요한 스펙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뒷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이제는 삶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원함은 보는 것이었어요. 단지 육의 눈을 뜨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이심을 그가 진짜 믿었다면 그는 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었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을 진짜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원은 치유죠, 먼저는. 그러나 그의 구원은 이제는 치유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래서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바디메오의 원함이 얼마나 다르냐면은 우리 10장 37절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원함을 보세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6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높은 자리 그것 탐했거든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욕망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탐했어요. 10명의 제자들이라고 나머지 10명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화내고 야 너희들이 어떻게 선점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런 육신의 눈, 욕망의 눈으로 사실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밝아진 눈으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돌아가죠. 재물 때문에 돌아가기도 하고, 부모님 장사 지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돌아가기도 하고, 또 쟁기를 가지고 하지만은 지금 밭을 사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돌아가기도 하고, 시집장가 갔기 때문에 돌아가기도 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 때문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10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그 길 끝은 그들은 보고 있어요. 끝은 목적지는 그들이 원해요. 영광스러운 바로 그 나라는 원해요. 근데 함께 걸어가는 그 방식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가야 될 길이 먼 것이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 행해야 하기를 원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축복해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도 비슷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 한 주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참 나에게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그래서 이 길에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이 땅에서도 좀 기쁨 가지고 섬기면서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수련회 때도 막 설교하고 막 지금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있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천국 이 땅이 너무 힘들어. 저희 어머님이 또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셔서 참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참 이 땅은 너무나도 힘든 나라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는 그냥 쉽게 고통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고난은 없이, 이 땅에서는 좀 섬김 없이, 이 땅에서는 그냥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것 없이 좀 살다가 빨리 좀 주님 영광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드는, 그래서 막 이런 설교 이제 막 못할 것 같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섬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맛보기라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참 얼마나 부질없기도 하고, 아니면 내 속마음과 너무 다른 설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바디메오는 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이기도 했던 이 길가에 앉은 자리와 겉옷을 과감하게 내어놓을 만큼 주님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지기만 한다면, 아니 내가 진짜 볼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보게 되었고, 그 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세상 쾌락도, 세상 행복도, 세상의 물질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닌 차차선 이제는 저 뒤에 있을, 어쩌면 때로는 배설물과도 같은 바울이 생각했던 바로 그런 인식, 그런 깨달음,
그걸 얻게 되니까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길처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길, 만만치 않은 섬김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내어줘야 될 그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지금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 주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만 있다면 따라갈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내게 아무리 중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 그 방식, 그 길 따라갈 수 있다.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진짜 눈만 떠볼 수 있다면, 눈만 뜬다면은, 영적인 눈만 뜬다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볼 수 있다면, 보기만 한다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바디메오 같은 믿음 달라고, 바디메오 같은 결단 달라고, 바디메오 같은 소망, 소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진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딱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또 은혜, 평안 우리가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길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